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종교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종교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종교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만날 종교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종교라는 말을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신 있게 종교라는 걸 정의 한번 내리실 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응? 여기 회장님 불교대학 많이 다니셨으니까. 마음 닦는 거. 마음 닦는 거? 아, 그러면 그거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일까? 예? 요새는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받아들여요, 그걸? 그걸 천주교에서 받아들일까? 저는 마음의 기둥으로 알고, 예? 제 마음의 기둥으로 알고 의지하면서 예.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뒤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앞에 종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알면 되는 거예요. 종자가 이 무슨 종자일까? 종교잖아요. 한문으로 이 우리가 뭐 어떤 종자를 이렇게 썼거든, 그죠? 그럼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단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예수교라고 그러고,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걸 불교라고 그러는데, 그럼 종교라는 게 뭘까? 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정의 내리기가. 그죠? 자,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가리킵니다. 이거 한자로는 근본 종자입니다. 더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우리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종교입니다. 네. 법과 진리를 대상으로 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알기 위한 가르침,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절이 있는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는 많이 벗어났죠. 실망스러운 그래요. 뭐 그건 뭐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세속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게 지금의 한국 종교적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다 지금 작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오늘은 계급장 다 띄고, 계급장 다 띄고 뭐 여러분들 성속관에 계급장 다 띄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검열 받겠습니다. 계급장 다 띄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이게. 예? 자, 한국 불교가 얼마나 세속화가 됐나?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책임 있어요. 뭐 종교인들도 책임 있지. 그렇지만 그 종교 단체를 찾아가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거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절이나 교회가, 여러분 절에 왜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하러 갑니다. 지금은 안 그랬겠지. 여러분들이 절이 한 20, 30년 됐으니까 이제 바뀌었겠지만, 처음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욕망을, 탐욕을 실현하러 갑니다. 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식처 찾으러 갔어요. 예? 안식처 찾으러 갔어요. 보살님 같은 사람은 드물어. 내가 이게 조사를 해봤거든. 조사를 해봤다고 내가. 이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라요. 내가 이게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절에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물어봤거든. 어떤 목적으로 절에 오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제일 손 많이 드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예? 자식 기도하러. 자식에 대한 기도하러 왔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그게, 그 두 개가 70%, 80% 넘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다들. 내가 조사를 했으니까.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쭉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거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건데, 한 사람도 없어. 이 팩트입니다. 예, 제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법을 알기 위해서 절에 온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이게 나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자식 기도를 위해서 왔던, 또, 내가 어디 아파서 왔던, 뭐 다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왔다고 해도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또 진리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제대로. 그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내 주변에서 봤어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는 얘기. 물 좀 드시겠어요? 그냥 물만. 뭐, 서울이나 지방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종교가 세속화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절에나 교회 갈 때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하러 가는 게 있고요. 또 종교인들도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그걸 실현시켜 준다고 합니다. 일단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급장 떼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실현시켜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세속적인 욕망을 거래하는 장소다. 저는, 종교단체가. 그렇게 지금 변해버렸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많은 퍼센테지가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 소리를 칠 때는 한 손으로는 절대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종교단체를 찾았고, 또 종교인들은 그걸 해준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박수 치니까 그 박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는 정말 종교 본연의 어떤 자세로 돌아가서 종교인들은 진리가 뭔지라고, 법이 뭔지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세속적인 기도, 세속적인 욕망을 어떻게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오로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뭔지, 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노스님께서 백일법문이나 선문종로에서 했던 근본 불교, 근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노스님을 대신해서 그 말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종교가 진리를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뭘 믿어야 될까? 성철 스님은 그럼 뭘 믿으라고 했을까?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에서 분명히 이걸 거론을 하십니다. 뭘 믿어야 되나? 종교, 우리가 불교에서 말이지. 부처님께서 뭘 믿으라 하셨나?
역대 조사 스님을 뭘 믿으라 하셨나?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믿어야 될까, 우리가? 부처님 법이요. 네?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 법등명, 자등명이죠. 두 분 다 이야기하셨어, 그죠? 법등명, 자등명이라. 근데 그건 너무나 좀 교리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자신을 믿어라. 그게 자등명이지. 부처님도 그랬다면서. 부처님도 부처를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지, 그러니까. 자, 자등명, 법등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그럼 자등명, 법등명의 의미가 뭘까라고. 그걸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성철 스님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 101법문 그 첫 장, 이제, 지금 101법문이 3장인데요. 3권인데, 첫 권 중간쯤 가면 부처님이, 노선일께서 뭘 믿어야 될까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심시부를 믿어야 된다. 내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내 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이해 다 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깨치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근데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5분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5분 뒤에 어떻게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빨리 변하고 또 내 마음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마음 꺼내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마음 밖에서는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는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마음을 믿어서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아닌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아닌 것부터 제거를 해가다 보면 이게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마음 밖에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마음 밖에서 뭔가를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마음 밖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돈, 사랑, 명예입니다. 또 오용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묻거든요. 자, 가장 쉬운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있습니다. 내가 저 보기 싫은 인간을 안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동건이는 매일 볼 수 없을까? 이런 내가 좀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있거든. 우리는 눈만 뜨면은 요건 내 거고 저건 남의 거고 저건 좋은 거고 저건 싫은 거고 저건 갖고 싶고 저거는 부숴버리고 싶고 눈만 뜨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되니까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걸 어떻게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또 바라는 거고 또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밖에서 뭔가 내 환경이 변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밖에서 돈이 많고 내가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내 행복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지금 60년대, 70년대 다 사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행복합니까? 자,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집집마다 차가 다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버튼만 누르면 또 신문이 다 나오는 집에 살지만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내 마음 밖에서 행복을 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 사랑, 명예 또는 내 밖에 있는 환경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은 결코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 내면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마음 내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여기 성립됩니다. 자, 마음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본 사람 있습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전제 조건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도. 예. 우리가 백년암에 노스님께서 유언이라고 정해놓은 게 참회,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 참선하라, 이 세 개거든요. 세 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년암이나 보승차도 마찬가지 참회 전문 도량 아닙니까? 그죠? 참회 전문 도량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참회는 제일 잘해. 왜 웃습니까? 너무 전국을 아니 맞잖아요. 참회 전문 도량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참회는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참회를 제대로 했는가 내가 물어본다고 지금. 너무 많이 찔리겠네. 예? 자,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지. 태어난 죄? 너무 원칙. 그건 내 의지만 구업이요, 구업. 예? 구업이요. 구업? 구업도 맞죠. 구업은, 근데 나 그거 10점밖에 못 줄 것 같은데. 태어난 죄는, 태어나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10점. 태어난 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거는 우리가 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으로 만들면 복이 되고 내가 태어나서 만날 죄만 지으면 죄가 죄인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이너스 점수 드립니다. 응?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여러분이 우리 100일 만날 예참여문 읽잖아요. 예참여문 읽고 발언문도 하잖아요.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 여러분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라. 그것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라.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가 있죠. 부처님께 기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쭉 나와가지고 이제 시방 3세 부처님과 쭉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목숨 바쳐 참여합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지나면 그때 뭘 참여하냐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라띠로 자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여합니다. 목숨 바쳐 참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여합니다. 맞습니까? 예. 무명을 참여한다라고 나오거든. 그죠? 이제 나오면서 바보 돈 쓰는 소리 나오죠. 맞죠? 무명을 참여한다는 말, 자성을 등진 죄를 참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무명이라는 말이 내가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여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 뭔 죄입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 중에 이 참여 도사들인데 다 참여에 대해서는 도인들인데 진리를 모르는 죄 참여한 적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참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20년 30년 다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참여했는데 이걸 안 했어. 예? 인정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것만 했다. 예. 그럼 다른 건 잘했겠지. 난 잘했다고 봐요. 다른 거는 잘했다고 보고 그럼 지금부터는 요걸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예. 모든 다른 참여는 했는데 이걸 안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면 됩니다. 또 그걸 참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발음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언발신 불의자고 인천북부 성문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도 보면 여러분들 또 한번 뒤로 자빠집니다. 악언발신 불의자고 인천북부 성문연각 내지 제의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유위라는 말이 나오면 오직 다만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인천, 성문, 연각, 보살이 앞에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 안 살겠다는 거라. 응? 안 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다만 최상승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 나오죠. 이게 범어입니다. 범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하나 더 나온다. 원효법계 중생 일시동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이거를 매일 외웠다고 나는 보거든요. 매일 여러분 다짐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오직 다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거든. 30년 동안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뭘까요? 진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법입니다. 제법 실상을 알려고. 나는 오직 다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고 했는데 30년간 했는데 그건 저 어디 뭐 백장에 걸어놨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 다음에 것도 뭘까? 원효법계 중생 일시동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대비심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보현행언품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108예참연물. 보현행언품의 핵심은 뭡니까? 내 모든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여한 공덕을 중생들이 보리도에 향하게끔 해양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해도 모든 존재들의 그것도 발음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발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아픈 사람한테는 내가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약초가 되고,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살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노력합니다. 예. 그죠? 자,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우리 발음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라 그러면요. 참회고,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그겁니다, 바로.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약초가 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이 되겠다고 하는 거라.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자, 참회,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회하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잘못했던 거 뭐 알고 지은지 모른 죄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가 진리를 모르는 죄니까. 예?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여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발언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는 발언문의 내용이. 아니, 이게 이산의 연설사 발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매일 하는 108 예참회문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라고, 스님. 뭐, 딴 데서 뭐 따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또 하나,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 발언. 여러분이 이게 사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노스님께서 남기신 유문 3개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발언문을 쓰셔야 돼요. 발언문. 여러분, 집에 가면 부적 한 장씩 다 있죠? 아, 깨놓고 내 이야기 하자 그랬거든. 없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많은데. 자, 또, 부적이 없어도, 스님 원래 뭐, 사주보고 가상보고 간 적 있죠?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자,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 수첩에 발언문을 적어야 돼요. 발언문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불자라면. 부적을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예? 발언문을 적어서 1번, 2번, 3번 또 아니면 4번, 5번까지 적어서 발언문을 이제 남은 여생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해서 발언문을 적어야 됩니다. 어떤 발언문이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 발언문 내용 중에 이 3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죠?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특히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묵고 살기 바쁜데 선생님 장난칩니까? 이런 사람이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처님의 발언입니다. 이게 근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진, 아무리 참선을 수십 년간 하고 수백 년간 해도 이 말이 내 가슴 속에 사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수행은 저는 삿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이해도 안 될 거라 스님 장난칩니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해도 안 돼, 이해조차도 안 돼도 그게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꽉 채우고 이 우주를 꽉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자라고 한다면, 안 그러면 다 공연물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해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거꾸로 하고 있다. 아니면 마음 밖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스님은. 제가 계급병 다 떼자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죄를 참여하고, 진리를 그러면 알려고 하는 게 두 번째다 말이지.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하나고, 세 번째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 3개. 이렇게 발언문을 적어 놓고, 자, 이것들이 내 가슴 속에 이 3개가 얼마만큼 몇 프로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0.1%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내 가슴 속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다가오는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사실은 스님이 지금 벌써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에다 내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참여합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이건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노스님의, 성철 스님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1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언을 내가 과연 했는가?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숙제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성태스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제 업무고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일부